오늘 이제 우리 함께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2017년 표가 난간을 돌파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17년도를 준비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한번 기대하시고, 정말 이번에는 우리 유성도 집사님 기도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삶의 문제들, 그 한계의 장벽들을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 길 가운데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하 8장 잠깐 보자면,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5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해서 새 수도로 정하고 이제 그곳에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는 다윗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을 보자면 결론적으로 다윗의 그 언약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을 정벌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8장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임하면서 동시에 그 언약 가운데서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이상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쓰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끔씩은 그 연대가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은 오히려 7장보다 앞의 사건들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8장이 7장 뒤로 갔을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확신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배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리고 그 증거가 다시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신다면 오히려 이 8장이 7장의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모두 다 동일한 은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오늘 이 8장을 그러면서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8장 1절, 2절, 3절 내용을 보자면 다윗이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들을 뺏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메대감마라는 것은 뭐냐면 그 블레셋의 수도와 그 주변의 성들을 통틀어서 지칭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 블레셋의 수도와 주변이 다 점령당했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완전히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은 블레셋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패배했어요.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존궁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도망다니다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와 반대로 그 블레셋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 수도를, 그 중심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2절에 보면 또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줄을 가지고 재가지고 흔한 얘기로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살려주고 장녀는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모압을 징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3절의 내용을 보자면 그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레드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소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랍 국가가 뭐 큰 나라로 뭉쳐져 있긴 하지만 더 세분하게 작은 국가로 모여있던 것이 아랍 국가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소바라는 것은 아랍 그 연합 족속들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 지파를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물리쳤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절, 2절, 3절의 내용은 뭐냐면 철저히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 위험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루살렘이 아주 강력하게 그 모든 지역의 중심이 되고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 뭡니까? 정말 그 짧은 한 세기 안에, 그렇죠? 사위당과 다윗왕이 그 한 세기 안에서 펼치는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딱 그 생각이 나는 게 우리나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과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세 번째 나라였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기아 대책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는 기아 대책 왜 생긴 줄 아세요? 우리나라 고아를 도와주기 위해 생긴 기구가 기아 대책이에요. 누구를 도와주려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 가난하고 힘든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어요. 무너진 나라였어요. 회복 불가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는 이제 새마을 운동의 역사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기적이 이 나라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누가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새마을 운동을 잘해서 뭐 박정희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나쁘겠지만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근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부지런하잖아요. 그런 근성이냐? 아니면 손재주가 좋아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 이렇게 역전을 시킬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불가능한데 가능하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그 최고의 그 대표 목사님 그랬잖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 그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여러분이 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 희망의 증거인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믿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서양의 많은 유럽과 서양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에서 잘 살게 되었죠. 그런데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인들과 서양인들이 코가 납작해졌어요. 그러자 마틴 로이드 존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안정되게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면 바로 이러한 인간이 전혀 컨트롤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간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 있으면 저도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간상 잘 보시는 분이 오면 여러분들 안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아마 줄 서서 물어볼걸요?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관상이라는 게 정말 그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었잖아요. 바로 그게 세조 때 격변기를 대상으로 했던 건데 그때 이제 그 송강호라는 사람이 이제 그 관상의 그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었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읊조리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얼굴이 보여주는 것은 그저 파도에 불과할 뿐 곧 바람, 곧 역사의 큰 기운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뛰어난 관상가도 결국 볼 수 있는 건 뭐라? 파도까지 볼 수 없다.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수 있어요. 누가 바람이에요? 무엇이 바람이냐일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람이 누구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바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모두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파도에 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뭐 인문학 콘서트. 그렇죠? 너무나 인문학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깨트려 보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문학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문학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시작과 끝을 우리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 시작과 끝을 밝혀줄 수 있는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심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파도를 해결하는 방법에만 급급해서 그 바람을 놓치고 말려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 큰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그것이 바람의 순간이라면 그것을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바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바람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탁월한 능력? 다윗의 전략? 아니죠. 바로 다윗을 그렇게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2017년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원해요. 이기기를 원해요. 새 길을 열기를 원해요.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8장 4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리품으로 뭘 얻었냐면 말을 얻은 거예요. 요즘 군대로 치자면 탱크를 얻은 거죠. 또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자면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만약에 핵무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핵무기를 그냥 우리는 그 원자력 그 조약에 체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핵을 없애야지 우리가 핵을 없앨까요? 굴러 들어온 떡을? 절대로 포기 안 하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에게 들어온 그 수많은 병거 말을 얻겠다는 거예요. 발에 심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못 쓰게. 그럼 사람들이 참 그럴 거예요. 소심하기는. 자기가 잘 쓰면 되지. 왜? 말에 그 발줄을 힘줄을 끊냐 이거예요. 나한테도 유익이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면 내가 쓰면 이득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이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오늘 이렇게 했을까요? 중국에는 예루살렘에는 산이다 보니까 말이 그닥 필요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산악지대니까 말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별로 그렇게 유용성을 생각하지 못해서 발을 끊어버렸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죠. 다윗이 힘줄을 끊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력한 무기를 이스라엘이 소유하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 안정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정장치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끊을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시편 27편 3절 제가 이번 주에 큐티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짐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이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냐면 앞에는 거의 비슷해요. 군대가 나를 향해 질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해석이 좀 달라졌죠.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태아라는 거예요. 태아. 태아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확신하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군대가 진을 쳐도 나를 대항하는 군대가 있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평안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전쟁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막강한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화문은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뭐 100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막 안시성 싸움 이렇게 하고 중국에 100만 대군 막 저게 100만 대군이구나. 야 근데 저거만 모이면 온 나라를 물리칠 수 있구나.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서 그냥 100만을 봤다라는 것만 해도 저는 그냥 이게 역사 교육으로 100만 이 정도 되는구나. 이것만 이제 뭐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진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담이 서늘하지 않겠어요? 아무 일도 못할걸요. 패닉이에요. 패닉. 불안하고 두렵고 그쵸. 그런데 다윗은 어떻다는 거예요? 태어나대요. 담대하대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을 확신하니까 바로 이 사실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는 거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난간에 부딪혀서 살까요? 왜 우리는 그 한계를 못 넘어갈까요?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의지를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도, 하루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우리의 바라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그 의지가 만나는 그 순간 바로 놀라운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뉴스를 보는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보인 신부 행동은 신랑을 눈물 쏟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신랑을 울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기사를 봤더니 보통 결혼을 하면 이제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을 할 때 이렇게 팔에 손을 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아버지가 그 딸이죠. 딸을 이렇게 휠체어에다가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는가 봤더니 이게 그 미국에 사는 제키 콘초라는 그 여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8년 전에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놀다가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불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못 걷는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의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어서 매일 2시간 재활 치료를 했대요.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그녀가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훈련하고 그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30분 정도를 서 있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 30분을 쓰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웨딩식장에서 조금씩 걸어서 그 미래의 남편에게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하는데 그 남편이 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 불굴의 의지 이런 것보다는 그 아가씨 얘기가 참 마음에 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녀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능력을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쏟고 계십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시죠. 이게 확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잘라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배였어요? 아니었잖아요. 그 해결점은 뭐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죠.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강력한 군대였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뭐였어요? 문지방에 피 바르는 거였어요. 이게 해결책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해 줄
가이드가 없었어요. 나침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철저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했어요. 의복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먹어보지도 못했던 만나. 이것이 무엇인고 기억하시죠? 이것이 무엇인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싫어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때 흑인 배우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짐 캐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든 그래서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되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대사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마찬가지 아니세요? 우리는 그 기회보다는 어떤 거예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내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른쪽으로 가라. 그 복권 사라. 그 집 사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증거로 삼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 문제에서 내 신앙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예요? 나는 내가 소망하는 게 되지 않아. 내가 기도하는 게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난관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인디아나 존슨 영화 기억나세요? 오늘 자꾸 영화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인디아나 존슨이 그게 뭐였죠? 마지막 성배인가 뭔가 이걸 찾으러 가는 근데 그 계곡을 딱 넘어가는 거였어요. 거기 딱 뭐라고 쓰면 가라고 써 있었잖아요. 계곡, 하늘 계곡. 근데 다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믿고 갔더니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여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손해본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 포기함으로 두렵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절대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해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와 교회 다니시면서 손해보셨다고 생각하세요? 덕받다고 생각하세요? 질문하면 싫어하니까 안 물어볼게요. 저도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덕받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손해. 정말로. 그런데 저는 덕받았어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손해 같았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본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여기서 득보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있는데 손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화날 때 있죠. 피곤하고 힘들 때 있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세요. 오히려 그 손해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있는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와요. 정말 우리가 성탄절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고난은 받으셨지만 환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역전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연말 분위기가 안 난대요.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게 분위기가 띄워지는 걸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8장 6절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다. 정말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냐면 이기는 게 과연 뭘까? 그냥 교회에서 생각해봤어요. 안민호 목사가 커피와 교회에서 이기는 방법은 뭘까? 성도를 이기면 목사가 이긴 거예요? 목사가 성도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목사를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목사에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다 치면 이기게 돼요. 말은 쉽죠. 바로 여러분 그 짐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에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그 은혜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